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13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음으로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 바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12장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스가랴 마지막 14장은 이제 종말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14장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스가랴 말씀이 40번 선포되었고 이제 41번째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징조로 시작해서 싸우는 방법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방과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심판의 개인적인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선포되면서 14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말씀이 이제 7번 남은 거예요. 7번 더하면 이제 재헌교회에서 스가랴 말씀이 이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신기한 것은 스가랴 14장에 방금 말씀드린 구조가 모든 묵시록, 계시록의 기본 줄기예요. 다니엘서를 보든 에스겔서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징조가 나옵니다. 고난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가 나오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날의 모습들, 명말당할 자들의 모습이 나오며,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영광받을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말씀은 많은 계시록과 묵시록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 함축하여 있는 그 14장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7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재림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떤 형태로 징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으로 고난이 많아요. 내 삶을 보면요,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옵니다.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다시 한번 고난이 오고, 야, 이거 고난은 지나가면 이제 평안하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일들이 다가오고, 계속 끊임없이 내 삶에서 고난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돼요. 근데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단순한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내 삶에 있을 일들을 알게 되고 끝없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그 세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오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분이 배움으로써, 익힘으로써 마지막 때를 견뎌서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천국 갑시다. 다 천국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만나는 모든 관계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날의 징조 첫 번째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에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과 기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탈이 뭐냐면, 약탈은 살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잡다, 먹이로 취하다, 그리고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을 잡고 내 것을 먹이로 삼는데 어떤 경우에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약탈, 전쟁과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에 기근과 전쟁이 있다라고 계속 선포를 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을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셋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 떼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셋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경제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 검은 말을 탄 사람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한 달의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밀 한 대래요.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보리 석 대.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한 달 월급으로 밀가루 한 봉지 사는 겁니다. 한 달 월급으로 보리 세 봉지 사는 거예요. 엄청난 물가죠. 고물가. 엄청난 물가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무너지고 고물가의 시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6절 말씀 보면 그 물가가 올랐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해치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은혜는 못 건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과 기근을 단순한 물리적인 거로 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보면서
뭐 전쟁이 있어, 기근이 있어, 핍박이 있어, 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진짜 재앙, 진짜 전쟁, 진짜 기근은 영적인 거예요. 이 시대에 영적인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하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과 기근이 잇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장교에 임관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군사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교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정의하는데 전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총과 칼로 막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의지와 의지의 격돌이다. 총칼이 없어도 의지와 의지가 격돌하면 전쟁이다. 부부 사이도 의지와 의지가 격돌하면 전쟁이에요. 남편의 의지와 부인의 의지가 격돌하면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관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지와 의지가 격돌이 전쟁이다 말하는 것은 표면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진짜는 이거다. 의지가 없다. 총칼에는 정의가 없다. 무기는 의지가 없다. 다들 대의를 말하고 의지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총칼은 의지와 정의가 없다. 오직 욕망만 있다. 끝내 전쟁은 욕망과 욕명의 격돌이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에 많은 서방의 국가들은 정의를 말하며 의지를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바와 행동이 똑같습니까? 지원하는 게 뭐예요? 인적 자원 지원하는 나라를 못 봤어요. 다 무기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큰 욕망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전쟁이 이루어질 때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 지원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패배한 패전국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요, 많은 무기들이 지원됐잖아요. 그거 무기값 다 받아요. 거짓말 같죠? 지금까지 이 세대에 있었던 전쟁이 다 그랬어요. 전쟁 끝나면 마치 내전쟁처럼 같이 했던 사람들, 무기를 지원했던 사람들 다 경제적으로 다 무기값 쳐서 받았어요. 그 전쟁에 정의를 생각한 사람은 한 국가도 없습니다. 다 욕망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시민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막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막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유럽 국제관계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쟁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러시아가 잘못했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설문조사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35%가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전쟁이 끝난다. 그게 35%예요. 1위예요, 1위. 그 35%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양보해야 되냐?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1%가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정의가 없어요.
욕망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혼교 성도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경제에 고통이 있습니까?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전쟁도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욕망과 욕망의 격돌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천국 못 가게 하려는 욕망과 어떻게든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자는 그 욕구의 충돌이에요. 사랑하는 재혼교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 지옥에 있는 사탄 무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근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영적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 마르지 않을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목숨 바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자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나라에 이루어질 일,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어진다. 내 안에 가진 은혜도, 내 안에 가진 그 은사와 예수를 향한 감동과 그 경험들도 다 빼앗아 가려고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철저하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은혜를 꽉 붙잡고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영적 기근 사태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라에 이루어질 일, 영적 기근이 있다면, 전쟁과 기근의 재앙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방 나라들이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운다. 이것은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예언됐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뭐래요? 8절 말씀에 땅의 사방 백성 모든 땅에서 열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데요. 어떤 전쟁이 나면요, 사방팔방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투를, 아마게돈 전투 벌인다는 거예요. 무기도 전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왕들 중에 곡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모습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고 만군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향방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진실한 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재혼교회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큰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에서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 27절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괴롭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와 반때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우리 성도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투가 있지만, 전쟁이 있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악한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대요. 그 결과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님의 철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네, 큰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승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모습을 다니엘이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인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할 일을 베델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전쟁을 보고 환상을 깨달았어요. 아, 큰 전쟁이 있구나. 근데 10장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극심히 놀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금식합니다. 전쟁은요, 그 큰 전쟁은요, 쉬운 건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맞아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여호와를 대적하는 큰 전쟁이 있다라고 왜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적, 지시, 지령, 지도, 그 말에는 다 손가락 지자를 써요. 지시, 지적, 지령, 지도. 이 손가락, 모든 사람에게는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오쩌둥의 손가락, 모태똥의 손가락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모태똥이 중국을 딱 순찰하다가 참새들이 그 벼를 막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태똥이 손가락으로 참새를 딱 가리키면서 참새는 해로운 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참새는 새로운 새다. 그러자 1958년 10월에 제4회 운동이 시작됐어요. 뭐냐면 참새들 다 말살시키자. 모태똥이 참새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해롭다라고 했으니까 참새를 다 죽이자. 참새를 다 죽였어요. 막 죽였어요. 참새를 박멸시켰습니다. 그러자 벼를 잘 연글고 추수를 많이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가 벼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도 먹었거든요. 천적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들이 번성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추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근, 굶주림으로 죽었는데,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요,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 마오쩌둥의 손가락, 모태똥의 손가락이 뭘 의미하냐면,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가락 보면서 참새, 해로워, 그럼 참새 죽여, 그게 아니라, 아, 참새가 해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연구를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태똥 손가락만 가리키는 거예요. 아, 모태똥이 저거 없애라니까 빨리 없애야 돼.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종말론을 배웠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요, 종말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종말론을 아주 악하게 사용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종말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전쟁과 기근이 있어. 큰 전쟁이 있어. 지금이 마지막 때야. 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거야. 저거야.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야. 적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 밑에서 배워. 그러니까 빨리 직장, 가정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돼. 모태똥의 손가락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앙과 전쟁과 큰 전쟁, 이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종말론이 바라보고 있는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핍박입니까? 질병입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울에 유례없는 물난리가 났어요. 예, 인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예요. 그 재해를 올 수 있는 것을 징조를 보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대비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봐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참된 종말론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왜 전쟁과 기근, 아픔에 집중하십니까? 그거 막다가 더 큰 기근과 더 큰 실패와 더 큰 미혹에 빠진다니까요. 이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공포를 심어줍니다. 야,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666, 베리칩,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우리 귀에 들려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 나 알아. 우리 재원교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어. 그래서 어쩌라고? 괜찮아요. 여러분 삶을 그냥 살면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단 나에게 부정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큰 전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 있고 기근 있고 핍박 있고 정치와 경제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전쟁의 포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재원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참된 종말론이 가르치는 바예요. 종말은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공포와 미혹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날에 이루어질 일, 마지막 때의 징조, 전쟁과 기근이 있다. 마지막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참된 교회는 보호받는다. 나는 구원 얻는다. 내가 인내하면,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말론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틴 로이더스 목사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로마서의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 그걸 믿고 견디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는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전쟁과 기근, 핍박, 큰 전쟁, 고통, 환난.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봤듯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그 믿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9절 말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나의 환경 가운데 악한 자들이 진을 쳐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혹도 하겠죠. 두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핍박, 톱, 고문, 사자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데 무서워했어요. 그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그건 진짜 무서워했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견뎠어요. 무섭지만 견뎠어요. 왜요? 그들은 재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망, 천국으로 그 무서움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재앙과 기근, 병,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배운 사람으로서,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손톱에 조금만 금이 가도 아파요. 내 손톱에 가시만 찔려도 죽을 듯이 아파요.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에스겔이요 자기 망했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망한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망하냐? 내 입술이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입술 때문에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천군 천사에게 제단 숯불을 갖고 와서 그의 입을 지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숯불 입술을 입에 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재앙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통받으면서 원망과 불신과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창세기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근이 있다. 영적 기근이 있다. 가인에게 영적 기근이 찾아온 거죠.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신석기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분노의 표현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무기예요. 석기 시대 때는 돌이 무기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가 고갈된 자가 은혜 받은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징계를 받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벨이라 생각해요. 죽임을 당했지만 은혜 받고 죽었으니 천국 갔겠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가인은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셔서 다시 영적인 후손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가 결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욕망만 들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있나요? 재원교회 은혜가 넘칠지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제가 겁이 나는 게 은혜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 말씀에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많은 행사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도와주고 행사로 도와주고 재미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돼버렸어요. 믿는 자를 죽이는 예배가 됐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 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재원교회는 남은 교회가 됩시다. 이 재원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직 재원교회의 새벽과 재원교회의 주일과 재원교회의 수요와 금요일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재원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관계,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숯불로 지지고 우리의 약한 말은 사라지고
오직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었다면 그 징조에 무서워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 내가 남을 거야. 내가 견딜 거야. 알아. 그러니 나는 어떻게든 천국 갈 거야. 천국으로 내가 견딜 거야.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마지막 큰 전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소식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나갑시다. 내 입술에 감사함을 선포하며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보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